가지의 말씀입니다.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.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,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,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,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.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,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.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,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.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.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,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.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.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,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.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. 혹 영이나 혹 천사나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,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.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.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 바울은 지혜로운 전도자가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.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보내셨던 그 의도와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파송을 하셨습니다.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12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 꼭 2사람씩 가라고 했습니다. 2사람씩 가고, 그리고 가지고 가는 준비물이 그 길을 떠나는데 보내어서, 여러분 우리 1박 2일 수련회만 가도 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그냥 복음을 들고 가는데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제자들을 위한 준비물이 너희가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준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. 두버릇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말고, 먼 길을 가니까 다 대비해서 갈 것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만약 길을 떠나면.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에는 더 정처 없이 가는 것인데 일정도 안 잡히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, 우리 같으면 더 대비를 했을 텐데, 여행 캐리어가 더 커졌을 텐데 그렇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합니다.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,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2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,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과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낼까, 이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내용과도 똑같습니다.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
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뭐가 걱정이 됩니까?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? 이 문제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,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, 그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조차도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서 자나, 이게 늘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. 늘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.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살고 먹어야 사니까, 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.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꾸로 살라는 겁니다.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. 오늘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.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전도자가 무엇일까? 바울은 백성들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. 천부장이 이 공회를 소집하고, 이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. 들어보시라. 그리고 나도 판단하겠다. 그리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때 이 바울이 말을 이제 다시 공회 앞에서 설 때 한마디를 하고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. 뭐라고 얘기했냐면, 여러분이요, 나는 여태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. 근데 이 첫 번째 이 한 문장을 듣고 아나니아라는 제사장이 참을 수 없사옵니다. 그래서 그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해요. 저 입을 쳐라. 입을 치라고 하니까 맞기 전에 바울이 한마디 한 겁니다. 이 회칠한 무덤아,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하느냐. 이 말을 한 바울의 모습은 위기의 사람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내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섰다. 그게 사실일 겁니다. 바울은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말을 하고 그러한 내 자신을 용납해 주지 않고 도리어 나에게 반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, 바울의 말과 행동은 저 바울을 향하여 저 입을 치라라고 말했던 아나니아와 다르지 않습니다. 여러분, 내가 비난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혹시 반응하시나요? 내가 오해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? 여러분,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역량이 있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, 특별히 지도자가 되시려면, 그 지도자는 포지션이 아닙니다.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. 그 지도자가 되시려면 비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.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.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세상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. 오해하고 있습니다. 왜요? 모르니까. 근데 우리는 그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, 또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갖고 서 있는 건데,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는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화가 나요. 그래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,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잘 싸워왔는데 그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. 위험한 때입니다.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. 지금 바울은 바로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. 근데 그가 역시 바울은 바울이에요. 제가 분노해서
내 입을 치라고 하니까 내가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살았는데,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근데 나를 비난해요. 나의 입을 치래요. 그러니까 여태까지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느라고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비판하지 않고 있었어요. 여러분, 비판하는 사람들이요, 비판 참 잘합니다. 근데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판할 내용을 몰라서 비판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.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 바울이 그때 한마디 한 거죠. 내가 회칠한 무덤이라. 그런데 이게 위험한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. 그렇게 말해놓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네가 대제사장을 모독하냐고. 근데 바울이 사과를 합니다. 사과를 하면서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.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를 변명해요. 그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너희는 너희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, 비난하지 말라,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어긴 자라고, 내가 죄송하다고, 내가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사과를 합니다. 어려운 일을 한 겁니다. 여러분, 누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참는 것 어렵고요.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. 어렵습니다.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행합니다. 제가 보니까 바울이 한 발 위험한 발에 디뎠다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. 바울이 사과를 하면서 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라서 말씀을 근거해서 사과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. 잘한 행동이죠. 근데 바울은 더 위대한 일은 그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. 여러분,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정말 그 잘못한 것을 사과하지 못해서 더 화를 내요.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져요. 위험한 겁니다.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근데 이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는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, 여기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되어지는 비결이에요. 자기가 선한 양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의 그 선한 양심을 비난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비난했거든요. 여러분, 그때 그 바울의 양심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. 이 아나니아하고 똑같은 자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그를 돌이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사과를 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겁니다. 오늘 하루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사과하는 하루가 되자.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하루가 되자.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 양심을 지키실 것입니다. 내가 잘못해놓고요, 더 떳떳해요. 더 큰 소리 내고 더 화를 낸다니까요. 근데 그때 우리가 미안합니다. 내가 잘못했습니다. 이것은 나의 허물입니다.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두 번째는 이 바울이 그렇게 사고하고 나서 딱 보니까 지금 나에게 막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. 여기는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바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.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신앙의 내용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신앙의 그 노선을 다 알고 있었어요. 지혜로운,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,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말했다가 대제사장의 공격을 받고 나서 사과했어요. 그리고 나서 딱 판단해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. 그때 한 편을 들어요. 나는 바리새인이라. 바리새인의 가문에서 자라서 바리새인의
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. 완전히 바리새인인 것을 선포하는 거죠. 그 한마디 하고 나서 이 두 무리가 큰 소동에 빠집니다.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던 그 내용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던 그 내용의 차이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,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보호받는데 변호하는데,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도 자기가 사실을 당당하게 전하면서, 바울은 바로 이전에는 어떤 카드를 썼냐면 로마 시민 카드를 썼는데 이번은 바리새인 카드를 쓰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수련회 때 성경 퀴즈 할 때 마지막에 모르는 거 알려고 찬스 썼잖아요. 이 바울이 찬스를 쓰는데 바리새인 찬스를 쓴 겁니다. 바로 전에는 로마 시민권 찬스를 써서 자기의 목숨을 구했어요. 그 구사일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.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.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. 담대하라.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계속 믿음의 증거를 계속하게 되어지는 것이죠. 여러분,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네가 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. 지금 바울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카드를 언급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또 진짜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. 담대하라고.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. 여러분, 우리의 그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주세요. 로마로 가야 하리라. 무슨 말일까요? 이 예루살렘에서 너는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.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죽으려고 들어갔습니다. 알고 들어갔어요.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거 알고. 그러나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의 여정은 거기까지였을 겁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,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요즘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큰 과제 같아요. 근데 과제가 맞습니다. 근데 이 후반전을 전반전에서의 그런 미성숙함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걸어왔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더 선명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더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. 많은 분들이요, 결승전 바로 앞에 가서 많이 포기합니다. 그리고 딴 길로 갑니다.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지혜로운 전도자는 나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변호하기 위하여 내 선한 양심을 지키고 또 지혜로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. 특별히 강민구 선교사님 오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